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마음이 무겁고 애통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구원에 대한 이 고민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혹시 전 영상, 오늘은 두 편의 영상을 올리는데 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제가 이 영상의 댓글란에다가 전 영상 링크 남겨둘게요. 그걸 먼저 좀 보세요. 그게 먼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다시 좀 보세요. 제가 링크는 그렇게 남겨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한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필 건데요.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이 중언부언. 왜 중언부언을 하느냐면 사람의 심리를 조금 살펴야 되는데 중언부언을 한다는 게 이제 자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무한반복, 무슨 텔레토비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죠. 근데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느냐를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러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언부언 한다는 거는 일단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번에 영상의 주제들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가족의 구원.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죠.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 내 부인, 내 남편을 위해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반복적으로 기도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좀 잘 들어주세요. 중언부언을 하는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 자체를 안 해요. 못 해요. 뭔가 인식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게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을 때 중언부언할 경우가 많아요.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만 기도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건 100%예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딱 한 번 주여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가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딱 한 번 기도하고 마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매일 기도하시든지 반복적으로 하실 거예요. 왜냐? 지금 내 가족의 모습을 봤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원함은 있어요. 우리 안에 소원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결론이 제가 난 게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좀 어려워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이해를 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좀 어려워요. 저는 쉬운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마음에 바라기는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고요.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내 가족의 현실의 모습, 현재의 그 현실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의 내 가족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중언부언하게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셨나 보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지? 근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그 중언부언, 이 지금 그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중언부언의 말씀에 꼭 부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중언부언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제 살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결국 그걸 말하게 돼요. 사람은 말하게 돼요. 근데 중언부언하는 것은 그것을 마음의 원함은 있지만 그게 내 소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경우에 그래요. 왜 믿음이 없느냐? 지금 나누는 주제로 치면 내 가족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심리를 살펴보면 그래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애통하게 기도하는 게 꼭 이 중언부언에 꼭 부합한다, 딱 그 모양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언부언을 왜 하느냐를 사람의 심리를 살펴봤을 적엔 이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개념을 정확하게, 각각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이게 좀 은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여러분들께 더 잘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 능력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현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때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서 진짜 애통하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막 애간장이 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 맞느냐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은연중에, 이거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겉의 의식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그 속의 본내, 본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본심은 극박한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의 속내와 본심이 드러나요. 평소에는 그게 안 드러나다가도 어떤 자기에게 압박이 되는 순간, 자기에게 급박할 때는 그 사람의 본심이 나와요. 그 본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마지막 때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나는 구원은 받지만 내 가족이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좀 들으면 언짢으실 수 있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을 언짢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게 해서 저한테 이득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내 가족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오히려 반대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같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을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고통스러운데 내 가족은 여전히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 이래서 우리는 갈수록 믿음을 상실해요. 의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중언부언하게 되는, 마음에 바라기는 하는데 믿지를 않는 경우예요.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자꾸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혹시나 마음에는 원하는데, 가족이 구원받는 거를 누구나 원하죠. 저도 그렇고요.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닌가를,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자기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계시다, 돌이키고 경계하고 계시다 생각하지만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저 자신의 모습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을 때, 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들여다봤을 때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고센TV를 통해서 나누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제가 먼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은 거. 그리고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고. 당장의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에 의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자꾸 중언부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언부언한다고 무조건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제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얘기로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좀 나눌게요. 왜냐면은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가족이 저희 친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삼촌과 고모입니다. 근데 저희 삼촌과 우리 집안이 원래 예수 믿는 집이에요. 우리 할머니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할머니께서 저희 집안에 예수님의 그 통로, 그 신앙의 그 믿음의 통로가 우리 할머니예요. 할머니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믿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부모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 삼촌과 고모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인 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 가족 이해를 드는 거예요. 교회도 옛날에 저희 삼촌은 교회 가기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할까? 원인은 하나예요. 그게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 삼촌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것으로 가치로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꾸 교회 가야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어쩌다 한 번씩 교회 갈 때가 있었어요. 저희 삼촌도 저희 고모도.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한 10몇 년 전에 이제 뇌경색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좀 돌아가실 뻔한 위기를 넘겼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치매도 겹쳐지면서 저희 할머니가 한 10년 동안 그 집에서 완전 갓난 애기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10년의 기간 동안 삼촌과 저 그리고 고모가 맨날 붙어 있었어요. 저는 물론 일하러 나가서 이제 그런 때도 있었지만 붙어 있으면서 할머니 이뻐야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사랑을 우리 그 자손들한테 사랑받으시면서 편하게 계시다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2년 전에 이제 그렇게 큰 고통의 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지에 가서 저희 집안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할머니가 암이셨대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 그게 활발하지 않아서 고통스럽진 않았지만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할머니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완전 아기가 돼가지고 한 번씩 아플 때마다 아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손으로서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견딜까 막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근데 그 와중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큰 고통 없이 주무시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처음에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기시다가 그 교회가 사라지고 나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가 광명시에 살았거든요. 경기도 광명시. 그 광명시에 있는 광명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삼촌하고 고모는 자주 나가시지는 않고 저희 삼촌은 그리고 거기 광명순복음교회 거기 그 집사 직분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뭐가 집사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잘 나가진 않고 그게 별로 예수님이 우리 삼촌이나 고모한테는 그렇게 크게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 할머니도 10년 정도 이렇게 누우시면서 교회를 잘 못 가셨지만 생전에 다니시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명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저희 할머니 장례 때 와서 울어주시고 슬퍼해 주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저희 삼촌하고 고모를 위해서 저는 그동안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전에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억해 주시라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삼촌과 고모도 만나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설득을 해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가치관에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라 이렇게 계속 긴 세월을 저 또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이니까, 저희 삼촌 고모가.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느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렇게 위로해 주실 때 저희 삼촌하고 고모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삼촌 고모가 고모는 또 잘 안 나가시지만 삼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 저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요. 저도 근데 그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저도 그리고 전에 마지막 때에 심취해 있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오시는 걸 볼 수 있겠다, 안 돌아가시고 볼 수 있겠다, 저는 그것도 기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머니의 죽음으로, 할머니의 소천으로 우리 삼촌하고 사랑하는 삼촌과 고모에게 그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된 거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한 지 한참이 지나서의 일이에요. 적어도 수년, 10년 가까이 그 긴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길이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막 터지고 해서 막 온라인 예배 드리고, 지금은 온라인 예배마저도 잘 안 드리세요, 저희 삼촌이. 그런데 근래 들어서 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때에 분명히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로 봐서는, 내 가족의 꼬락서니를 봐서는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가족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걸 이제 좀 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구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준비가 되어져 가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구원의 그 문을, 통로를 여시고 그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우리 자신이 적어도 최소한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가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준비가 평소에 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 삼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요새 자꾸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예전부터 저희 삼촌 그게 있었어요. 순복음교회가 자꾸 돈을 밝힌다, 자꾸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셨어요. 한편으론 그런 부분이 있기도 있고, 그 교회를 지금 나쁘다고 정죄하려는 차원 아닙니다. 근데 요새 저희 가족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희 할머니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저희 할머니를 모셨거든요. 거기 묘지에.
그런데 그 묘지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항상 그게 불만이에요. 막 가면은 잡초가 막 난리가 나 있고 막 진짜 뱀 나올 것 같아요. 보면은 너무 그 제초를 안 해.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하면은 그때 겨우 듣는 신용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결정적인 일이, 저희 할머니 그 묘에 잔디가 다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저희 할머니 모신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 저희가 관리비도 그 1년에 5만 원씩 해서 5년치를 먼저 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대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1년에 5만 원 내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새로 하자.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저희 삼촌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감심을 갖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이렇게 묘지를 하면서 여기에는 뭐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느 교회 충성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희 삼촌이 한편으로 보면은 참 아이러니해요. 평소에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그런 거에는 되게 민감해. 왜냐, 자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 할머니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럴 때만 발끈하는 거예요. 평소에 속된 말로 뭐 교회를 뭐 평소에 출석이나 잘했어? 아니면 교회 헌금이라도 계속 했어? 그런 것도 아닌데 평소에 자기가 한 거는 기억을 안 하고, 저희 삼촌 좀 보면은 그런 성향이 좀 계세요. 자기가 어떻게 한 거는 자기는 모르고 자꾸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관리도 제대로 안 한다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또 25만 원 목돈 나갔습니다. 근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교회에 대한 반감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조금 길지만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에 복음의 통로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가족의 구원의 통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반드시 구원의 통로가 돼야 된다, 이 관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관념은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대부분을 보면은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건으로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복음의 통로가 아닐 수는 있는데, 적어도 내가 우리 삼촌, 우리 가족의 그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준비가 잘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앙이 없는 분들은 기독교의 겉의 모습으로 기독교를 판단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을 해요. 아, 교회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막 저렇게 부패하고,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에게, 믿음이 없는 가족에게, 아,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실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과 제가 직접적인 복음의 전달의 통로가 되건 그렇지 않던 간에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겉의 것만 봐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취한 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예수님 곧 오신다,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정말 성도님이 바라시는 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꾸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런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오히려 반감심이 더 커집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이 목표예요? 아니면은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 안에 소망이고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나는 막 지금 다급해, 막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자꾸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역효과 나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 지혜롭지 못한 사랑은 오래 참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내 감정에 들끓어서 내가 지금 똥줄이 타다 보니까 급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듣고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가족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바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내 사랑하는 내 부인이, 내 가족, 내 자식이 예수를 믿는데, 이렇구나. 내 사랑하는 내 마누라가, 내 사랑하는 내 자식 새끼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대부분의 모양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꼭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족의 구원에 걸림돌, 장애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못 버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마저도. 겉의 의식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게 근데 무엇이 증거가 되느냐?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해야 편하기 때문에 겉의 의식은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가족을 생각한다 치지만,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내가 기쁘려고 가족에게 무언가를 자꾸 강요를 할 때가 많아요. 어거지로 밀어붙이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정적인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화가 나요. 슬퍼져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절제합니다. 그리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인데, 또 여기서도 자꾸 마지막 때 결국은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마지막 때 심취하는 분들이 이게 되게 약해요. 자꾸 시선이 너무 좁아져 갖고 협시아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에 갇혀서, 이제 예수님 이제 금방 오셔. 그런데 내 가족이 안 믿어. 자꾸 여기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게 잘못하면 가족 잡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짓을 했어요. 저희 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만민중학교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실 적에도, 아프실 적에도 집에 올 때마다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 삼촌하고 고모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더 반감심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게 전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당신의 그 꼬락서니 때문에, 당신이 하는 그 짓거리 때문에 오히려 삼촌하고 고모가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인데, 잘못하면 영원토록 예수를 못 믿을 뻔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할머니의 그 죽음을 통해서, 소천을 통해서 할머니가 생전에 섬기시던 교회 사람들의 그 따뜻한 사랑을 보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시작을 하셨다고요. 마지막 때가 결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재정립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지만, 가족의 구원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나에게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절대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맺어져 갑니다. 그 열매를 보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애통한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중언부언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가족을 사랑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 의에 심취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 가족에게 그러지는 않는가? 그 증거는 무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내가 지금 그렇지는 않은가? 잘 봐야 됩니다. 가족들은 저와 여러분의 행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은 다급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한 번씩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저에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셨거나 앞으로 체험하실 겁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그 과부에게는 마음이 없고 그 과부를 신경 쓰지 않지만 자꾸 자기에게 와서 귀찮게 할까봐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그 간절한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서 그러하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족의 구원의 통로로서 내가 직접적으로 쓰이든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쓰이든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가족을 향해 나 자신의 내 기분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중요하잖아요.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깊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